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 기도 제목 나온 대로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성전 회복의 시간표를 주셨는데요. 홀리메이슨으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건축 전문위원들 위하여, 고3 랩런트들 위하여, 군 선교사와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분 가진 교회로 이 지역에 세우시고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성전을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표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장호원과 저 광해원 지역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온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일이 형통함에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영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생명권 제자들이 일어나며 전문성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1천만 제자, 민족 40만, 북한 20만, 이 지역에 7천 제자 찾아 세우며 70군데 지교회를 세우는 응답받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모델적인 교회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회복의 시간표를 주시고 홀리메이슨의 미션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시간표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건축 의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충만과 믿음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받도록 우리 민주와 경모와 예은이와 주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 선교사로 파송될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민이와 규빈이와 그리고 세영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든 임마누엘 비밀 누리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받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하루빨리 치유되어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양은희 집사님,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 강단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은혜 안에 강한 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목사님의 제자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제가 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눈물이 소통됐다는 거죠. 왜 웁니까? 슬퍼서? 속상해서? 현장이 통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소통되는 현장 전도 제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1대지 1, 2, 3번을 나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과연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지속해서 현장에 갈 수 없겠죠. 제가 2007년도에 지교회 파송받고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지역을 놓고 기도 안 해본 날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봅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큰 사랑, 수요예배 통하여서도 확인시켜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 보좌에 계신 주께서 직접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분, 대단한 신분입니다. 신분과 권세 누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요, 감격이 되고요. 예배를 통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배를 놓칠 수가 없죠.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가면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또한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과 소통이 되죠. 목사님의 제자로서 목사님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함께 지역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절대 예배 안 놓치죠. 새벽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 요즘에는 금요 기도회를 안 하시는데요. 바로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2차 백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되면 이제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 놓치지 않는 제자, 말씀으로 소통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과 함께하며 함께 지역 살리고 제자 키우고 후대 살리고, 굉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완전한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말씀 속에는 인생의 답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역의 방향과 함께 현장에 답줄 답을 날마다 주세요.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속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응답받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막 생각이 굉장히 많이 앞서가요. 머리가 휙휙휙 돌아가요. 그거 죽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응답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현장의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살아갖고 안 되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살아가지고 찔러대갖고요. 저는 찌르는 사람인가 봐요. 어떻게 상처를 주고 다니는지. 그걸 깨닫는 날부터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응답을 안 받으면 현장을 가기 싫을 만큼 집중하고 있으며, 가는 곳마다 나는 없고 말씀이 전달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남기는 삶은 그때부터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하시면서 복음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현장을 살린 그런 간증을 쫙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현장이 참 많거든요. 가장 큰 현장은 저에게 두 군데 현장이 있는데요. 현장 중에 현장은 저 자신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고요.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평택에서 옷장사를 여기에 이렇게 찬송가를 늘 틀어놓는데, 비는 구질구질하고 오는 날 어느 여자분 한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완전히 끌려가는 양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참견을 했더니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냐고. 찬송가 소리 듣고 들어왔다고. 옷 사러 들어온 게 아니라 찬송가 소리 듣고 들어왔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이렇게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깜짝 놀란 거 있죠. 수원으로 온 거래요. 그런데 이제 복음 받고, 기존 교인이에요. 복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펼치며 구원의 길을 확인시켜 줬거든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이혼을 포기하고 집으로 그냥 갔는데, 남편과 함께 그 다음 날 온 거 있죠.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요. 친구 부부와 4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4명을 앉혀놓고 함께 다락방을 하고, 가끔 오다가 천안 어디야, 동네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입장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거의 한 6개월 내면서 양육을, 제가 장사하던 앞에 동화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어떤 자매인데요. 아침마다 와요. 그러면서 근데 얼굴이 시달리는 얼굴 같았어요. 다가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보니까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귀신을 봐요. 그래?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귀신이 뭐 하는데? 그랬더니 잘 때마다 침대 머리맡에 귀신 2놈이 앉아가지고 밤새 이야기를 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밖으로 나오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너무너무 더럽고 하나는 너무 깨끗한데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귀신이 밤새 안 보여서 잠을 실컷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평택에는 중앙에, 시내 중앙에 절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절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큰 절이 있거든요. 그 절, 주지승의 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님이 되려고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 자매가. 계속 다락방을 했거든요. 무조건 오라고 그랬죠. 와서 성경을 알아라. 그래야 스님도 알 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면서 생각이 바뀌어갖고요. 지네 아빠 모르게 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서 학교를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동국대 철학과에서 신학으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옷장사를 계속했다라면 만났을 텐데 IMF 맞고 또 그러면서 접고 안성으로 오는 바람에 그 친구가 외국으로 가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렇게 평신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등등등 굉장한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증인은 저죠. 예. 저도 참 많이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인생에 답이 없어서 늘 죽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저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다? 굉장하죠. 그러니 복음 앞에서 눈물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감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하는 메시지인 거죠. 일대지는. 정말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가? 또 말씀의 은혜를 늘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 응답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한 거죠. 이대지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사실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은 저희 손녀딸 이름의 뜻이에요. 은서, 은혜를 전달하는 제자 메시지잖아요. 1절 2절이. 특히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인데요.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부탁이 병사요, 또 경기하는 선수요, 농부로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언약이 되면 됩니다. 제가 언약으로 늘 잡고 가거든요.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언약으로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께서도 그때 똑같이 언약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하나님께서 병사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병사예요? 영적 싸움하는 병사죠. 군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적 싸움의 군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며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병사, 그리스도의 제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군인으로 가면서 밥 먹을 걱정 안 하잖아요. 잠자리 걱정 안 하잖아요. 완전히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 선철이가 이제 군대 갈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3명이나 지금 군에 가 있는데요. 또 선철이가 또 준비할 것 같고. 걱정할 게 없어요. 군대 가면 밥을 줄까? 잠자리는 있을까? 속옷은 줄까?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영적인 군사로 부른 우리도 그런 걱정하면 안 되죠. 눈물이 있으면 됩니다. 디모데와 같이. 무슨 눈물이요? 영혼을 향한 간절한 눈물, 안타까운 눈물, 현장을 향한 눈물.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언약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또 법대로 경기하는 자다. 선수인데요. 운동선수들이 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수와 같이 법대로 사역하시면 돼요. 그게 뭔 말이냐? 말씀대로. 말씀이 법이니까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말씀으로 답을 줘요. 성경을 딱 펴서 질문을 받잖아요. 사역할 때. 여러분 그 사역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아서 확인시켜줘요. 할 말이 없죠. 말씀에 답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근데 어떻게 말씀을 압니까? 계속 강단 묵상하면 나와요. 그래서 강단 중심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강단과 현장은 일치합니다. 모든 답은 강단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보에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선수가 선한 싸움 이후에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칼하시면 가고 말씀이 설하시면 서고, 말씀 따라가는 선수, 언약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무슨 수고를 하죠? 농작물을 위하여 비료도 주고 물도 대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치고, 무조건적인 수고가 아닌 참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는 싸움이라고 하셨는데요.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날 거니까. 야, 오래 걸려요. 1인당 최하 2년, 최고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스도는 깨달아서 충격은 받았는데요. 와,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요. 헤매는 시간이 너무 긴 거 있죠. 참 많이 헤맸습니다. 그거가 발판이 되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도 그랬는데 뭐. 제가 그 한희경 자매를 만난 지가 거의 한 10년 돼 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왜 나한테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그러거든요. 왜 나한테? 근데 또 얼마 전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왜 구원의 길 하셨죠? 2부 예배 때. 그거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도. 녹취하면서. 엉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면서. 그런 깨달은 거잖아요. 그 순간만 깨닫습니다. 또 까먹어요. 그게 영적 상태인 거죠. 지속되다 보면 되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현장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과 열매를 바라며, 복음과 교회와 후대를 향한 수고와 헌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언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로, 선수로, 농부로, 저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평생을 갑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래요. 그냥 강한 자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 사실 실천사항이거든요. 3대지는. 주업과 부업을 잘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주업과 부업을 구분을 잘 못하죠. 돈 생기면 먼저 가잖아요. 천천히 하고. 뭐가 더 바쁜데요? 주어진 직분과 또 주어진 그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로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신의 지교회라는 그런 구역을 주셨잖아요. 그 신의 지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 현장 선교사니까, 또 목회자의 현장 동역자니까, 모든 성도의 모든 삶,
기도 제목 가정마다 챙겨야죠. 왜? 병사요, 선수요, 농부니까. 그게 바로 저의 주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업은 저는 없어요. 주업만 있지. 부업은 누가 해요? 남편이 하죠.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같이 벌어야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남편에게. 저는 오늘부터 경제활동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50만 원 주면 50만 원에 맞춰 살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에 맞춰 살고. 그날이 벌써 몇 년 됐네요. 지구에 파송받으면서 그랬으니까. 오늘까지 그렇게 주업과 부업을 구분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주시죠. 우선순위부터 바르게 하면 응답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의 주업은 은혜 받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 예배와 말씀 속에서 답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세밀하세요. 근데 내 생각으로 답을 얻잖아요. 예배와 말씀은 그 다음이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며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을 지속합시다.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써 있는 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특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시다. 정확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전달자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때 현장은 살아나고요. 영적 싸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며 제자를 남기게 됩니다. 너무 말씀이 세밀해요. 이 주보 한 장이면요. 일주일뿐이 아니라 평생 살 수 있다고 봐요.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한 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교회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고 또한 후대들을 살려 237 나라 살리고 전 세계 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는 가정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